굿모닝 6월 20일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개입으로 일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당장에는 화려한 미사오구가 많은 호응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언어에 담긴 진심이 드러나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의 부주의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왜 길을 가다가 개의 귀를 잡을까요? 이것은 매우 신중하지 않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혁욱 씨가 문제 행동을 하는 반려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개들의 대부분은 주인들이 그 개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표현처럼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다. 이것은 그 개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10중 8구는 그 개가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 해코지하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려고 덤비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자기와 관계없는 다툼에 분노하는 자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분쟁이 되었건 일반적인 싸움이 되었건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들먹거리며 분노하는 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성경에서 지금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하는 것 없이 아무데나 그냥 치명적인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할 때는 화해와 치유라는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낫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개입은 마치 지나가는 들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에게 해가 되게 되고 양측 모두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타오르는 입술 때문입니다.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자기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냐?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속이고는 농담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불평꾼이 없으면 다툼이 그친다라는 20절의 말씀은 다툼을 불에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목소리를 자주 발설하는 사람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분쟁의 불씨를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요, 이러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불꽃 튀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싸움하는 사람. 그래서 숯불에다가 목탄을 집어넣고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더 집어넣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유려한 언변으로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뒷담화, 우리가 뒷담화 할 때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잠시 불꽃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그라지고 맙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말은 나와 타인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전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는 문장이 하나 있죠. 비비불은 피하고 미인대칭하리라. 비비불, 비난과 비평과 불평은 피하고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미움과 거짓말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속임으로 미움을 감추어도 그의 악이 결국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숨기는 사람이 꽁꽁 잘 숨기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면에 숨긴 속임을 겉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끝내는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결국 악입니다. 꼭꼭 숨겨 위장했지만 미움은 숨길 수 없는 악한 행위로 이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악은 미움을, 외면의 악행은 타인을 향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속이고 감추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돌아와서 나에게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한 입술처럼 보이지만 거짓말과 속임수로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면의 자리에 있는 미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에 걸려들면 거짓말과 험담으로 이 미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강렬한 의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움에서 비롯된 험담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굴린 돌이 돌아와 내가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고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도 잘 지키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